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참 복받았다 이런. 그런데 한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을 사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이름대로 됐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결혼하고 나서 수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남편이 어디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자신의 처지가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 줘도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거기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태문을 여시고 들으심이라고는 그런 뜻을 가진 이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이런 핏덩어리 같은 이런 아이를 갖다가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젖을 떼기까지 이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떼고 이제 걸음을 아장아장 걸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거기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누구지? 그러겠죠. 저는 몇 년 전에 여기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입니다. 그때 제사장님이 저보다 술 취한 여자라고 나무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정말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려고 바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서원제를 드리고 이 아이를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 맡겨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수없는 기다림 속에서 얻은 자녀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바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성장한 것도 아니라 아장아장 이제 젖대 가지고 걸어다니는 그런 나이. 아마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실로를 향해서 올라갈 때 굉장히 가슴이 저리고 아팠을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이제 바쳤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그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 산데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어쩌면 그렇게 멀리 느껴졌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만.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막 들렸어요. 아주 굉장히 그런 어떤 너무나 제사장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소문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아이를 맡겨놓았어. 서원제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노래한 내용이 이제 거기 여러분 나오죠. 지난번에 이제 그걸 못 했는데 7번에 보면 한나의 노래. 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한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한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주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나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내 뿔은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이런 걸 말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자기의 권위와 이신과 이게 땅에 떨어졌잖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가지고 나를 다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야,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수군거린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때? 내가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네, 한나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쭉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노래해요. 근데 이 한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는 노래, 기도 속에서 노래하는 이 찬송 속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마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부으면은 다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콩나물이 자라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물을 주지만은 어디로 다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분명히 믿음이 성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한나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한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동치 않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와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3절에 취미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지식의 하나님이네. 행동을 다 달아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으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위로가 될 수 있고, 불의한 삶을 살거나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그의 달아봤죠? 달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부족함이 보여서.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끝내고 오늘 밤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고는 그런 말씀을 이제 손가락으로 써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자, 2장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계속 읽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완전히 이제 이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하게 돼요. 모든 게 완전히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좀 가졌다, 배웠다, 능력 있다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켜 버릴 수 있어요.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한나는 낳지 못하니까 막 무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한순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가 죽고 말도 못하고 이랬던 한나는 완전히 또
그 상황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전인의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기 계속 보겠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6절을 계속 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헤롯 왕 같은 사람 그냥 충으로 먹이라고 하는 그 명령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날 충이 먹으니까 바로 죽었잖아요. 살리기도 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렸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저 음부를 말하는 거,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하고, 여섯 번째 보면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해요. 가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겠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했잖아요. 그만큼 부자는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 왜?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있는 부를 어떤 때 가져가서 가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그 많은 재물, 그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걸 다 하루아침에 취하여 가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간증들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아주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폭삭 망해가지고 그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런 부자도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한순간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분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아무리 자기가 안 낮아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가 좀 다른 사람 없는 거 있다고, 더 가졌다고, 더 배웠다고, 더 능력 있다고, 뭐 있다고 해서 있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부와 그 영광과 재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신다고. 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천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빈부, 귀천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본인이 지금 생각할 때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별로 귀하게 여김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보호하기도 하시고 진노를 내리기도 하시고 맡은 자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안 되는 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죽을 자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가난한 자를 내일 부유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병든 자를 내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반석과 같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면 역전시키는 하나님,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도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전도서에 보면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받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거 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어떤 사람의 집은 점점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못해, 점점.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의 집이 있는데, 아주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대표적인 두 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하겠습니다. 엘가나라는 그런 사람의 집,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과 그 다음에 엘리, 이제 이 사람은 엘가나도 제사장인데 여기는 엘리는 대제사장이야. 이 사람의 집, 두 집안이 보면요 아주 명백하게 그 차이를 보여줘요. 여러분, 엘가나는 어떻게 돼? 이 에브라임 산지 촌구석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사사시대에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대로 안 살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매년 하나님께 그 정한 날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그런 사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도 여러분 항상 문제는 있다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제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어떤 회사도 문제가 전혀 없는 회사는 없어요. 다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집에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부인 나라는 작은 부인을 들였는데 거기 아이를 낳았지만 한나에게는 고통이었다고. 근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었어요. 여러분 어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어두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정말 하나님을 백성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때에 새 시대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들어서 쓰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정말 무명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대제사장의 집은 조상 대대로
제사장 가문은 그대로 계속 제사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가문이었어요. 모든 그 민족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정말 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지만 이 집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집은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주어 더 잘되고 자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집은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점점 몰락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이 두 가정을 보면은 명확하게 보여줘요. 자, 우리 집은 어떤 집이 돼야 되겠습니까? 엘가나의 집 같은 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엘가나의 집이 축복을 받고 이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좀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첫째 이제 이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어려서 양육을 잘 받았다, 양육을 잘 또 시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한나가 그의 아들을 뭐 했습니까? 양육을 했어요. 이제 젖되기까지. 근데 젖만 먹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양육을 한 거 아니에요.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이제 성막에 이 아이를 갖다가 바친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계속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부터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으로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어린 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가 애굽에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 띄워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의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유모를 구해서 다시 모세 어머니의 품에 가죠. 젖되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계속 어머니에게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받았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이가 40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양육받은 거, 교육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감리교. 근데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그 아버지는 자녀를 뭐 어마어마하게 낳았어요. 한 거의 20명 가까이 자녀를 낳았는데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잔나예요. 수잔나. 근데 이 수잔나는 그 많은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제 나중에 옥스포드를 가고 또 그때 이제 지금 미국이죠.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갔다 오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온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감리교가 어때요? 300년 후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 수잔나의 교육 때문에.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있는데 찬송가, 그가 지은 그런 찬송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어때요? 어려서 양육을 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의 그 미래는 이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그게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들은 잘 교육을 못해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제 다른 민족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남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나 남자가 유대인이지만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만큼 이 뭐냐면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여기 사무엘도 어떻게,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어머니의 그 양육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만 교육을 잘 시키는 영성교육이라고 하죠. 인성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다른 데서는 인성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목사에게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목사가 되라는 것보다 뭐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뭐 이런 쭉 몇 가지 그런 이 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어때요? 가정에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자가 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교육, 영성교육,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26절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계속 보여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 태어난 후에도 계속 기도로 키우고, 여러분 성막에 두고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걸음마를 아장아장 하고 있는 이 아이를 그 성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의 손에다 맡겨놓고 다시 걸음을 되돌려서 라바나임 소빔으로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성장한 아이가 아니고 10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제 한 서너 살 먹은 그 아이를 이제 엄마를 찾고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를 놔두고, 제사장님이 이 아이를 잘 돌봐줄까?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소문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아이를 혹시 구박하고 지어받고 이러면 어쩔까? 별별 생각이 다 있었을까?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자기가 그걸 안 지킬 수 없어요. 그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 제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에게도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한나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곁을 그 어린 나이에 떠났을 때에도 그래 바르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은요, 그 뒤에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니면 사모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보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런 거 열거를 다 못하는데, 다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한 자녀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나의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1절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이제 데려와서 거기서 엘리 제사장에다 맡겨가지고 성막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너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라 했어요? 자식 농사.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가 좀 커봐요. 교회에 가자고 하면 갑니까? 절대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아이들을 교회 못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집에다 이 아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그 역사심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이제 너무너무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농사를 잘해도 자식 농사 잘못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농사를 망친 거예요. 거기 1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장 18.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입었어요? 세마포 그랬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에봇. 이게 세마포 에봇이 누가 입는 옷이냐? 제사장의 옷이에요, 보면은.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입는 옷을 입고 엘리 제사장 곁에서 조마이 아장아장 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 교회를 이거 데려가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일 때부터 교회를 가능하면 뭐 할 때부터 다니면 제일 좋겠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태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모태로부터. 어머니가 임신해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 다니니까 자기는 모태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이 안에 있는 아이가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성령 충만하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여러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철저히 어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굉장히 이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떤 걸 해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한번 와서 그분이 신앙인으로 제대로 쓰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서부터 했으면 그건 어려움이 없죠.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게 하면 저는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보면서 교회를 갈 때는 주일날 아무 옷이나 입혀보내지 말고 어렸을 때 세마포 이 옷은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입는 옷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너 교회 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밤이나 3일 밤 이럴 때 올 때는 좀 편하게 오실 수도 있지만, 주일날 낮에 진짜 예배 올 때는 어디에 갈 때보다도 최고로 멋있게, 정말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아무렇게나 갈 수 있겠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도 청와대, 지금은 이제 용산이지만 거기서 부르면은 아무렇게나 갈 수 있겠냐고. 얼마나 멋지게 갈 겁니다. 저도 보니까요, 시장님만 만나러 가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시장을 만나러 가도 보면 다 이렇게 정복을 입고 넥타이 다 차고 깔끔하게 하고 오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무안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가는 사람인데, 여름이라 코로나 때 좀 그걸 좀 그런다 해가지고 이제 넥타이 안 차고 제가 이 콤비를 입고 그래 딱 갔어요. 여러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두 사람만 넥타이 안 하고 오고 있잖아요. 다 정장하고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거 오늘 좀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 시장님 만나러만 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뭐 예식장 갈 때 얼마나 막 멋지게 하고 갑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지 않게 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면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낮에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 때 올 때는 정말 최상의 그런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자녀들이 있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다 봐. 근데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데 쓰리빠 찍찍 끊고 있잖아요. 양말도 안 신고, 그리고 막 대충 집에서 입는 옷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한나는 매년 한 번씩 세마포 옷을 지어다 줘요. 그 세마포 옷을 만들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무엘을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다 그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자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름을 들었는데 그때 잘 몰라요. 아직은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밑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들의, 전도사님들의 이런 가르침,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면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근데 어려서 그런 걸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홈리나 비느하스나 이런 제사장, 엘리는 특별히 막 어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문제는 좀 있었지만 막 도덕적으로 무슨 이런 흠결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막 이런 어떤 그 동침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뭐 빵을 만들고 술을 넣고 막 이런 일을 도와주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봉사하는. 근데 그 여성들과 제사장이 통침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하는.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로 그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건져서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네들 마음대로 해. 한마디로 이제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났어요. 이 사무엘에게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흠결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가장 망하게 하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목사 흉보고 장로 흉보고 교인들 흉보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빨리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는 없어요. 어떤 완벽한 장로님도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다 세상에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뭔 장로 말이야, 뭐 우리 목사님 어때,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아이들 앞에 흉을 봐. 그럼 그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지금 한나와 엘가나는요, 그런 거를 안 해. 그런 거를 좋은 점만, 엘리 제사장의 훌륭한 그런 점을 말하면서 그런 것을 본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소견에 다 오를 대로 마음대로 살던 시대 아닙니까? 제사장들도 이렇게 함부로 살고. 근데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 있는 여인으로 동침했는데, 그럼 어떤 목회자가 도덕적인 성적인 범죄로 넘어졌어. 근데 그걸 자녀들 밥 먹으면서, 야 어디 교회 말이야 그 SBS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데 그 목사 그놈이 누구하고 어땠다더라 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보면은 교회 중직자라는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몰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권사님 자녀들이 왜 안 나온가 봐보면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거예요. 나는 절대 교회 안 가겠다.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멸망길로 가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근데 너무나 모르고 막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교인들 흉보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짓거리. 그게 뭐예요? 전도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전도의 문을. 아니 교인들만 있는데도 아니요, 교인들이 아닌 불신자들이 있는 데서 막 그런 막 누구 흉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그럼 사실 이단들하고 싸우는 일도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저놈들은 신천지에 어떤 잘못됐다 해가지고 막 여화적인 그 끈질기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들 믿는 것들끼리 지그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것도 변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무엘이 민족의 수조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 이런 굉장히 어려서 양육을 잘 받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성막에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기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이 사무엘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불량자가 되고 집안이 망한 이유, 거기 이제 나오죠. 자, 왜 망했냐?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뭐라 했어요? 알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예, 이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자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누군지 이런 걸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크나큰. 아니 목사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가,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권사님 아들인데 안 나가. 아니 그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중에 아이들이 좀 성장한 다음에 예수님 믿었다 모르는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결혼했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게 자녀들에게 이걸 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야지. 세상 공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성공, 그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결코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아멘. 자, 두 아들의 이제 악행이 나옵니다. 그 혼내와 비나스 2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랬죠. 행실이 나빴다고. 그 이게 행실이 나쁘다는 거면 하는 짓이 이제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잘못했다?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아이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돼요. 잘 시켜야 돼. 여러분이 이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자녀 교육, 그걸 이제 이렇게 보죠.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너무나 지금 잘못 키우고 있다, 이래가지고 좀 가슴이 저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A가 없고, 어려서부터 A라든가 이런 어른 앞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교육을 시켜야 돼. 인성교육, 영성교육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그거를 너무 아이들을 막 방치해. 그래가지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하고,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는 귀하지만은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사랑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하도 엄격한, 우리 이제 집안이 그 유교적인 엄격한 집안이어서 할아버지가 훈장하셨다더라고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셔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교적인 가풍이 있으니까 굉장히 엄하죠. 하여튼 아버지 그 밥 먹으려고 하면 항상 무릎 꿇고 제가 그 상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청 엄하게 저희들 다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엄하게 크다 보니까 나는 결혼해가지고 좀 이제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고 좀 부드럽게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죠, 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기술학원에서. 그때 강의를 했는데 제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 대학 졸업하고 온 청년들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은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인성도 그 삶도 너무나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저렇게 키워놓으면은 A고 뭐고 없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너무 이제 강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하면 혼을 내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좀 너무 어떤 때는 혼을 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걸 보니까는 딱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엘리 제사장 어때요? 이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첫째 실패한 거예요. 사람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아들의 문제가, 악행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거기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계속 봐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네, 이제 여기까지 읽다 봐. 제사장이 그 목이 있어.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이제 먹는데, 다 이제 제사 드릴 때 삶아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사원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 야, 나는 너무 익은 고기는 싫어. 그러니까 다 삶기 전에 새살고리 가져가서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가지고 건져서 거기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물로 바친 것을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완전히 익은 건 싫어.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네가 가져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고, 네게 삶은 고기를 이제 원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기 맛을 알아버렸다고. 고기 맛을 알아버린 사람은 삶은 고기나 이렇게 많이 너무 구운 것은 안 좋아한대. 근데 보면은 여러분 이제 가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제가 그 예전에 어디 뭐 행사할 때 롯데호텔에 가서 보니까 고기가 나오는데 피덩어리 있잖아요. 구워가지고 나온 것이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그 피덩어리 같이 막 칙칙 나와. 그건 이제 나는 못 먹겠더라고, 그거. 근데 이 사람은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혼자 비났을 때 삶은 고기 싫다.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막 계속 1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했으니. 자,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우리가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데 예배를 멸시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분노하셨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또 보겠습니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또 동침을 해. 이게 뭐냐? 그 당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자,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어때요? 가나안에 7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신전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신전에서 어떻게 돼요? 이 우상의 종교들은 거의 어떤 게 있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이런 종교들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어떤 데는 남창이 있고 어떤 데는 보통 여자들이, 여사제들이 있는데 종교 의식 가운데서 그 여사제들과 이런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이 보통이야, 그냥.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을 했지만 가나안 부족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자기들의 신전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걸 본받아가지고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말하면 목사가 그런 짓을 한 거 거기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보면은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뭐 영국 같은데 이런 미국 장로교도 마찬가지. 동성애자를 뭐 성직자로 세운다고 안수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동성애자. 아니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뭐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직자로 안수를 해. 성직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창조 섭리를 어기는 이런 자들을 얼마나 지금 이 21세기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 무서운,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 이방 종교에서 온 거, 이방 종교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사사시대에 지금 홈리와 비나스, 엘리 세상의 아들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가 이 자녀 교육을 실패했는가를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오경으로 철저히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건. 자, 가나안 풍속을 본받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나니. 자, 거기 사무엘상 2장 23절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부모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다 말을 해. 근데 아들들이 어떤다고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부모님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의 고집을 다 꺾어야 돼. 고집을 부리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화가 버릇이 돼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말하면 안 들으면 또 고집 부려. 절대 이거 용납하면 안 돼. 딱 고집을 꺾어야 돼. 고집을 꺾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하면요, 잘못했을 때는 그 아이들을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막 세상 교육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됐는지 알죠? 부모님이 자녀를 쥐어받고 뭐 하면 있잖아, 신고를 해. 그리고 무슨 요즘 아동 무슨 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관에서, 지금은 시청에서 나간다 하더라고. 나가고 막 조사를 해.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은 잘못되고 안 하고 어떤 지적인 위주로 성공을 위한 이런 위주로만 교육을 해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교육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도 서울 가끔 가서 지하철 타면요, 얘들이 아무리 노인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자리 양보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아무리 노인이 있어도 자리 양보나 뭐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거꾸로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교육이 이런 잘못되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해.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소문을 듣고 동침한다, 행실이 나쁘다 이런 걸 듣고 불러서 야 이놈들아 내가 들으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전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부모의 권위 이런 거를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5계명이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그랬죠. 그리고 부모에게
부모를 축복권자로 세워주셨죠. 축복권자.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하니까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야곱을 이삭이 축복하는 축복을, 에서는 축복을 받기로 했는데 저주의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못 받아. 부모에게 축복권, 저주권을 준 것은 바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근데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부모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부모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너 착하게 살아라, 자기는 맨날 거짓말해, 너 거짓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자. 그럼 혼을 냈어야 되는데 이 너무 커버렸죠. 어렸을 때. 자,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거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은 뭐 하나 더 주고? 에? 떡 하나 더 줘요? 예. 미워하는 자식은 떡을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하나 더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은, 근데 이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깊이 박힌 것은 매를 때려야 그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아멘. 예, 이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게 이제 이 자식들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주 안에 순종하라,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려 했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 자,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지금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엘리 제사장들 홈노와 비나스가 이제 그 살찌게 먹었다는 거. 그런데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가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좀 이상하네요.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뭐라고요? 더 중히 여겨. 엘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하게 여겼다고요?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식이 우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 자식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그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엘리는 여러분 뭘 했어요?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자식들이 다 먹게 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귀한 분이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돈이나 사업이나 어떤 다른 것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도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뭘 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났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너의 이 친구들, 너의 이런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네 배와 그물과 이 고기보다도, 다시 말해 네 사업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죠. 그것은 내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 살려고 예수님 부인했거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다 못하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집은 엘가나의 집처럼 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집 그 아들들을 이걸 통해서, 그 몰락과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는 엘리 제사장 같은 이런 집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요즘 그리스도인이란 분들이 이 엘가나의 집 같은 집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집 같은 이런 집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중에 자기도 망하고 집안에 몰라가고 가문이 몰라가고 자녀들도 이제 멸망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비슷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도 안 읽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안 물어보고 똑같아, 사사시대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속에는 옳을 대로 행하는 시대에도 엘가나와 그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엘가나와 같은, 그 가정과 같은 그런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